이번 주 휴먼 라이브러리는 브리스번에서 목회하고 계신 우리 김웅재 목사님, 브리스번 서림교회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봤고요. 제목은 교회 안식년을 하게 된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웅재 교수님,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네. 브리스번 사는 사람들은 브리스번을 브리스번이라고 발음하죠? 예, 일반적으로 브리즈번. 네, 브리스번. 네, 저도 브리스번 고객들이 제일 많아서 그러는데, 지난주부터 과연 브리스번인가, 브루스베인인가, 이렇게 해서 약간 얘기가 있는데, 브리스번이 맞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브리즈번 서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웅재입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통합 측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2008년도에 어찌어찌 해서 이곳 호주 브리즈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주 유나이팅 처치에 있는 어느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왔었는데, 한 6개월 일하고 나왔는데 이제 좀 다른 일들이 생겨서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개척한 교회가 이제 이름을 생각해 보다가 도저히 마땅한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가 광주에 있는 서림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브리즈번 서림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있는 이 앵글리칸 교회에서 지금 한 12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아이덴티티는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다음에 장로교 통합식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호주 성공회의 이제 수련 사제로 선발을 과정을 마쳤고, 그다음에 교육을 마쳤고, 지금 마지막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창하게 교회 안식년을 하게 된 이유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지성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눠보고자 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안식년을 갖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적으로 한 80%가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12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많이 이렇게 좀 번아웃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지금 또 이제 마지막 트레이닝 받고 있는 이제 호주 성공회의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한 과정이 상당히 좀 이렇게 트레이닝이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목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졌고, 그래서 좀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저 자신도 많이 어떤 신학생 때 생각했던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10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너무 고착화된 것도 같고,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도 싶었습니다. 이제 또 교회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곳 브리즈번에서는 좀 쉽게 말하면 좀 소문이 안 좋습니다. 안 좋게 났습니다. 이제 저 때문에 그렇게 안 좋게 났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신학이 이렇게 복음주의 쪽이 아니라 자유주의 쪽이라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이 이민 교회와 이민 사회에서 좀 저 교회는 좀 위험한 교회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자리 잡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아까 그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신학의 출발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먼저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황,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 신앙의 그리스도보다는 그 역사 속의 예수를 많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게 되었고, 또 흔히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어들을 많이 내거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이 과연 지극히 상식적이고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뭐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2년째 지금 저희 교회의 표어는 상식과 본질, 존중과 배려, 이것으로 계속 정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신앙생활 했던 한국에서 그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흔들린다. 로마서 1장에 이신칭이라든가 그런 것에 이제 어쩌면 목을 메고 있는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예정론이라든가 구원론에 천착해 있던 분들은 저희 교회에 왔다가 많이들 실망하고 돌아간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신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에 요즘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렇게 86세대, 60년대 태어났고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운동권이었고, 딱 이게 바로 저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대학 시절에 흔히 말하는 PD 계열의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또 제 젊은 시절 저의 지적인 어떤 그 성숙을 쌓아가는데, 저 역시 가장 많이 빚을 졌던 두 사람을 대라면 이제 칼 막스와 니체를 들고 있고, 아직도 그것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장 적절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적절한 어떤 정치 체제, 경제 체제가 좀 급진적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나키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들이 제 어떤 기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들이 강조하는 것은 종교 생활보다는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 뭐 11조, 교회 봉사, 뭐 전도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공동체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먼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자꾸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브리즈번에서 2014년 11월 달에 그 G20 그 정상회담 때 이제 박근혜가 왔었거든요. 회의에 참석하러. 그때 저희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중심이 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교민들을 모아서 뭐 가도행진, 시가행진이라든가 또 그런 집회를 또 주최를 하기도 했었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영사관 앞에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뭐 아무래도 제가 그쪽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저희 성도들도 당연히 같이 이렇게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또 뭐 2016년 그 촛불 집회도 이제 뭐 아무래도 제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많이 관련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뭐 인권 문제에 관한 브리즈번의 어떤 인권 단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뭐 대표 자격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성도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민사회 연합회 그쪽에서는 이제 뭐 좌파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는 뭐 그런 좀 위험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좀 평가들을 받게 되었고 사실 저희 교회에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저의 생각과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많이 뜻을 같이 했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년을 좀 갖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역시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면 저도 역시 저희 성도들도 역시 우리 교회만이 가장 어쩌면 바람직한 공동체다라는 이 고정적인 틀 안에 갇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 기회에 뭐 교회는 서림교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번 자유롭게 모두가 다 안식을 가지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교회도 한번 가보고 또 다른 교단의 교회들도 한번 찾아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뭐 그냥 집에서 쉬실 분들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좋고 뭐 6개월 동안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모두 6개월 동안 한번 우리가 이 조직적인 어느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한번 자유로워 보자. 그 자체도 안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식년을 갖기로 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9월 달일 겁니다. 8월 달까지 안식을 마치고 9월이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다시 교회 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동참하실 분들은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셔서 다시 서림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실 분은 예배 드리고 또 더
자신에게 맞는 공동체를 찾았다 이러신 분들은 또 자유롭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안식년을 그렇게 갖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질문이나 느끼신 거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죠. 없으면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네네. 우리 서림교회는 자립교회였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활하실 수 있는 사례비가 나오는 그런 교회였나요? 보통 어렵잖아요, 이민교회들은. 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사실 이제 그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늦게 공부를 하면서 기왕에 한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명확한 주제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교수들한테 배운 거 말고 내 스스로 한번 개념을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혼자 공부를 3년 동안 신대원 다닐 때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조직화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동체성이 이제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성찬 빵과 포도주를 앉은 자리로 배달해주는 이런 형식은 절대 취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교회는 당연히 커서는 안 되고 소규모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헌금에 내 생존 문제를 절대 걸지는 않겠다라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뭐 기존의 어떤 또 기존의 목회자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또 그런 틀에 내 자신을 얽매이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제가 자유롭기로 했기 때문에 뭐 저는 헌금 얘기는 뭐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이제 교회가 무슨 뭐 이렇게 공공보험료를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매년 그 돈이 필요할 때는 뭐 몇 주 전에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보험료 얼마인데 돈 필요합니다. 돈 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고, 또 이제 선교 단체에 저희들이 또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ABM이라고 호주에서 이제 저희 앵글리칸 처치 안에 있는 어떤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1년에 2차례씩 이제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 비 마련을 위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거 할 때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선교해야 되니까 그때는 돈들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고 해서 했던 적은 있습니다. 예, 거의 자비량 목회 하시는 그런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휴먼 라이브러리가 좋은 게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인생, 자기 철학, 삶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걸 저희가 또 간접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학번이 어떻게 되시는지. 예, 83학번입니다. 예? 83학번입니다. 83학번이시군요. 뭐 요즘 핫한 이재명 다 동갑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386 세대에서도 약간 조금은 빠른. 왜 여쭤봤냐면 저도 똑같은 386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했고, 저도 PD였고 반갑습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생각하는 비슷하고. 아직도 목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휴먼 라이브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뭐 영향을 칼막스나 니체한테 많이 받았고 그때 20대 초반에 하셨던 학생운동 PD
거의 민중혁명을 원하셨던 그런 거 예,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세에 상관없이 예, 예. 지금도 그 생각이 똑같으신데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 이제 제가 그 이제 기독교 그 직업란에 그래도 이제 목사라고 기입하는 순간이 되면서부터는 물론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 경도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저도 이렇게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가장 그 이상적인 그 사회 시스템은 뭐 파리에서 경험했던 뭐 이게 꼬민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뭐 정치 체제나 이념이라는 것은 그쪽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민 목사님, 예,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아, 순서를 주셨네. 예. 아니 다른 분들도 막 마이크 퀴즈 했다가 또 꺼지신 분들 계시고 우리 신성남 형제님도 켜지셨던 것 같고 다음에 하고요. 네, 네. 먼저 하시죠. 또 다른 다음에 분들 시간을 예. 저는 이제 사실 우리 김웅재 목사님께서 이제 64년생 용띠시니까 저는 네. 이제 우리 이동기 형제님이랑 똑같이 84학번이면서 이제 65년생 뱀띠거든요. 네. 제가 사주팔자로 생각해 보면 용띠는 예. 우리 그 12간지 중에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이시다. 아무튼 근데 뭐 궁금한 거는 교편 생활을 하셨는데 파리에 예. 유학 가셔서 이게 꼬뮌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커뮤니티 같아요, 그죠?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아무튼 저는 파리에서 꼬뮌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게 이제 혹시나 저는 이제 우리 김웅재 목사님과 비교하면 전 대학부부터 신학 사관학교에 들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그것도 합동측 통합측이신데 합정특 가서 정말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됐기 때문에 저는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3년간 스스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교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것도 목회 현장에 직업적 목사로 던져지기 전에 신학을 그 목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결론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투입이 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갔다가 결국 이게 아닌 게 비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쟤는 굉장히 부흥사가 될 기질이 타고난 녀석이다라고 많이 기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아둘람 제가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아둘람 공동체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지금도 감사하지만 저는 2014년도부터 아마 2019년도까지 6년간 여기 그 미동부 지역 뉴저지에서 개척을 하고 2019년 12월 29일 마지막 주로 스스로 그냥 안식년이다 이렇게 교인들이 안식년 하세요 그러면서 공부나 하세요 목회를 졸업한 셈이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이 집에서 이렇게 주일날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도 굉장히 부담도 되고 그래서 아내와 같이 성경을 펴놓고 이제 읽고 그냥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설교는 당신이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듣겠다. 이러다가 이제 아둘람 공동체를 만나면서 굉장히 이제 제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거의 직업적 종교인으로서 살지 않는 그런 나이롱 비주류 목사에서 그래도 자발적으로 신앙을 참여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페이스북에 이제 이 아둘람 공동체에 소속되셨던 분이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나에 관한 글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이 아마 진정 신실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목회나 자기 practice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 사람 교회가 저렇게
아주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진 않았을 건데 저 사람이 왜 여기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걸 이렇게 합리화하느냐는 글을 해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분이 글을 내려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계시는데 굉장히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리에 가셔서 어떤 과정 공부하셨고 꼬뮌을 경험하신 것이 그 인생에 또는 교회론에 굉장히 어떤 그 이상을 주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직도 칼막스와 그 니치가 보여줬던 세상에서의 어떤 그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사회적 그러니까 집단 생활은 어떻게 스스로 이제 성경과 화해하셔서 그걸 폐기하지 않고 양손에 이렇게 붙들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예, 먼저 그 파리 꼬민에 대한 이제 그 해답인데요. 제가 파리로 유학을 간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파리 꼬민은 1871년 3월부터 1871년 5월까지 그 파리에 세워졌던 이제 평가를 일반적으로는 최초의 노동자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혁명을 거치고 나서 이제 여러 차례의 그 혼란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게 최초로 노동자들이 그 자생적인 그 기존의 모든 그 국가 체제를 다 부인하고 그 파리라는 도시 안에 그때 이제 그 아마 역사적 시기가 프로이센하고 그 프랑스하고 전쟁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때 그 세웠던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한 70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정도 시간에 짧은 그 자치 형태를 이제 파리 꼬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를 저는 그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니체는 뭐 그런 정치 체제라든가 뭐 어떤 사회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니체는 어떤 저의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지적인 성장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종교를 바라보는 입장, 종교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나는 신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파리 꼬민이 가장 하다 보니까 이제 저 20대 때 아마 그 많이들 한 번씩 그 운동권 학생들이 거쳐가야 할 마치 그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던 그 서적들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막스의 역사적 사회주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과학적 사회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 그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그 초대 교회 공동체 거기서도 역시 이제 그 커뮤니티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직도 이제 거기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이제 자본화되고 또 정치화되고 권력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많은 역사학자들도 그렇지만 저도 역시 교회가 타락하게 된 시점이 313년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자본화되고 어떤 그 경영 마인드로 운영해야 되는 교회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신성남 선생님 질문해 주시기 전에 그래도 아까 여쭤보는데 자비량 목회하시고 안식년 하시면 네. 따로 뭐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이나 뭐 이런 건 있으십니까?
아유, 저희들 잘 먹고 삽니다. 예. 예. 예, 저희 뭐 이제 뭐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죠. 이제 제 아내가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제 아들도 아, 열심히 일을 해서 예, 능력 없는 아빠 대신에 뭐 이렇게 잘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신영재님, 질문하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갖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봤는데, 이 교회가 통째로 안식년을 한다 그래서 사실 제가 사전부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공감해요. 왜냐하면은 뭐 현대교회가 이 안식년을 뭐 율법처럼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식년을 가질 거면은 왜 목회자만 갖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네. 집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다 안식년을 통째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아주 너무 신선해서 네.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뭐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전 교인이 다른 교회로 갑니다. 예, 예. 어디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가기도 하고, 또 몇 사람씩 이렇게 거기 가서 그날은 거기다 헌금하고 거기 가서 설교 듣고, 그렇게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그것도 참 예, 보기 좋더라고요. 예, 예. 이 교회가 너무 그냥 로컬화 돼가지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것보다 이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게 참 그런 면에서 신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유익한 내용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쉬운 질문을 하세요, 신영재님. 교회가 통째로 안식년을 안 하는 이유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공동 수입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되죠. 네, 못하는 거죠. 대부분 교회가. 그 간단한 질문. 진홍수 목사님,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요? 예, 예, 저는 뭐, 김웅재 목사님은 뭐, 그냥 다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은 김 목사님 한 번도 못 만났어요. 2008년도에 처음 오셔가지고, 예. 굉장히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그때 하고, 한 번도 그 후에 제가 브리스번 갈 일이 없어서, 이제 못 뵙고, 뭐, 얘기만 계속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요, 뭐, 영업 얘기 하셨죠? 그거, 뭐, 영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신성남 형제가 얘기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쉽게, 아주 쉽게 말해, 가봐라, 니네들이 어디든지 가봐라.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이제, 지방에서 뭐 안정된 교회 목회할 때요, 어떤 손님이 오고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주일 낮 예배는 절대로 안 맡겨요. 저녁 예배에 맡긴다든지, 뭐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안 맡겨요. 저는 뭐 누구든지 오면 주일 낮 예배 설교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안 하시고, 딴 분에게 이렇게 오는 분 누군지도 모르는, 내용도 잘 모르는 분을 맡기냐고, 그래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시기에서 어떤 놈이든지 와서 해봐라.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이는 그렇게 못해요. 뭐, 영업적인 측면은 뭐, 또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대정 형제님. 예, 박대중 형님. 예. 질문은 아니고요. 예. 빌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교회를 다닌 게 그러니까 옮겨 다녔거든요, 좀. 그중에 인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지금은 아마 신림동 쪽인가 어디 구로동 쪽인가 가 계신 것 같은데
산울교회라고 있어요. 조성기 목사님이 하시는. 네, 조성기 목사님은 숭실대학교 그 문해창작과 교수입니다. 예, 제가 그리고 또 예, 이전에 잘하는 분입니다. 제가 80년대 어디선가 그 주간지에서 읽었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우리 그 개신교 그야말로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말씀과 이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느끼냐면 바울을 아마 가장 존경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그 평생 자비양 선교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텐트로 벌면서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저 목사님은 뭐 그래서가 아니라 하여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만 확실히 그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수 목사님도 뭐 자비랑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만약에 평신도라는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교회 교역자가 아닌 그 평신도로서 실천한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함부로 안수집사 장로 되지 말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다가 다시 기도해보고 또 그 다음에 봉사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것들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조를 만약에 11조의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지만 11조를 하게 된다면 뭐 기독교 봉사단체나 뭐 인권단체나 그런 데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것은 목회자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물론 이제 목회자가 막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밤도 안 자고서 막 그냥 그 사업에만 몰두한다면 목회에 또 나름대로 중요한 시간이나 집중할 수 없겠죠. 근데 적당한 자기의 생업을 갖거나 아니면 뭐 후원을 받거나 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그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목회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훌륭하신. 근데 한 가지 예, 말씀하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히 저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너무들 받아들여 버리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 지금 완전히 모순적인 그 위치에서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앵글리칸 그 사제가 되기 위한 그 교육 과정을 밟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사람만 고생하고 또 저도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뭐 틈틈이 일을 하기는 했는데 하지만 가족들에게 너무 짐을 지우고 또 남편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힘들고 사실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제 자신한테 하나님한테 큰 소리는 땅땅 치고 이렇게 다짐은 했지만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너무 고민을 했고 또 이렇게 교회로부터 이렇게 생활비를 받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지만 너무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 아이들이 심지어 어쩐 적이 있었냐면 이제 아마 하이스쿨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가족 성도들이 왔다가 오기는 여러 차례 왔었거든요. 뭐 특이한 교회가 있다더라 하고 이렇게 와서 설교 딱 듣고는 아이고 여기는 나하고 안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성도들도 있고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빠 제발 설교 시간에 사람도 불편하게 하는 행여라도 들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성도들이 왔다가 너무 좋아서 자기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와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얄팍한 또
그 마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이제 호주 교회가 이제 성공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주임 사제께서 저에게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성공회 이렇게 사제로 이렇게 좀 이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물론 네가 장로교이고 해서 만약에 뭐 이렇게 성직 삼성직 제도 뭐 부제 사제 주교 이런 같은 계열에 있는 교회 같으면 뭐 편목 과정이라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너는 장로교회라 그게 안 되고 처음부터 해야 되겠지만 뭐 한번 해봐라 해서 솔직히 제가 성공회에 이렇게 가입하게 됐고 이런 트레이닝을 몇 년째 받고 있는 게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먹고 그래야 되고 가족들이 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는 기존에 지금 보면 대형화되는 교회들,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어떤 형태의 금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그 조직으로서 교회를 키울 생각이 없는 그런 태도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김웅기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신조, 자기의 의향, 자기의 철학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 또 뚜렷하게 헌금 갖고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뚜렷이 갖고 계시고 그런 목사님이 많이 안 계시니까 나는 굉장히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현실적으로요. 기존의 신학을 학부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시고 전공하시고 뭐 목회하신 분들이 자비량 사역을 한다든지 투잡을 한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자기 직업이나 자기 어떤 전공이나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신학이나 목회의 소명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야간에 가서 신학을 하셔도 되고 또 통신으로 하시든 온라인으로 하시든 하셔서 이렇게 자비량 사역이 확대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그게 또 혼자 목회하기 힘들면 두세 명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공동 사역을 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목회 방침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기존의 목회 신학만 전공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한테 갑자기 뭐 운전하라 뭐 어디 가서 뭐 직업 가지고 일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가정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서로 좀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또 뭐 말씀하실 분 안 계시나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 교회 문제는 이제 평생 이게 고민인데, 지금 어차피 이제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문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하는 것도 전문화될 수밖에 없고, 목회도. 그러니까 뭐 대교회를 탓할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시스템이 전문화되고, 이런 교회 필요하죠. 그런 교회는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그런 대여에 합류할 수 없는 사람들도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가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의 기독교 생태계 자체가 이제 변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생태계가 되고 있고요. 계속 더군다나 이제 팬데믹 이후는 뭐 아주 뭐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올 거고 그래서 어차피 소위 이제 이중직 뭐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이상 뭐 얘기하고 뭐 그럴 것도 없이. 근데 이제 김웅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벌써 이미 올드거든.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지역이 아니까 이미 올드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후배 목사님들 뜻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기 호주에 오시면 이게 호주 도나 이민 생활에서는 한국보다 전업 목회만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예 근데 이제 김 목사님은 좀 웃기는 게 그렇게 될 팔자였는데 그렇게 못됐어. 어느 한순간 그렇게 완전히 보장된 교회에 오셨는데 그냥 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시는 그런 급격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예. 근데 이제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외인데 저는 꼭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생활이 보장된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른 집을 갖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신성남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초빙을 받아서 왔을지라도 이건 이제 그러니까 취약하니까 반드시 호주 교회에 노력을 해서 멤버십을 갖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호주 교회 멤버십을 가지면 안정되게 되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길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김 목사님은 뭐 제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런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그렇게 가신 분이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호주교회 멤버십을 갖게 되는 트레이닝을 거쳐서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목회자가 되는 거죠. 목회자는 이것도 전문직이잖아요. 뭐 변호사, 판검사만 의사만 전문직입니까? 목회자도 전문직이거든요. 이거 프로페셔널 해야죠. 이거 프로페셔널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잘 된 일입니까? 저는 정말 진정으로 정말 축하와 진짜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민 목사님께서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이제 우리 지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굉장히 난다 긴다 하는 목사는 다 서울에서 목회하고 그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목사보다 더 나는 목사들은 다 미국에서 목회한다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러니까 미국 이민 동포 사회에서 목사는 뭐 한국도 지금 종교 사회학적으로 개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개척을 해서도 결단코 생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개 교회가 개척되면 1년 안에 99개가 문을 닫고 하나만 남는다. 이 정도 되면 아니 대학원을 다 나와서 결혼해서 뭐 자녀를 둔 사람이 아니 치킨집 100개가 열리면 1년 안에 99개가 문 닫는데 왜 치킨집을 계속 열으라고 강요를 하겠어요. 그 치킨집을 만드는 프랜차이즈 사장은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도 그렇지만 이민 사회에서 목사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 부인들이 사실은 먹여 살리는 뭐 암소가 밭갈아서 먹고 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저희는 자조적으로. 그거 뭐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고 이런 그 동포 사회에서 목사가 되어서 제도적 그 교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성수 형제님 말로는 이제 타의적 비주류화를 걷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김웅재 목사님처럼 성공해. 저도 뭐 미국에도 앵글리칸 처치 성경학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한 학교가 성공의 신학교랑 같이 있는 버클리 디비니티 스쿨이랑 예일 디비니티 스쿨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공에도 갈 수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있는 교단이 이제 Reformed Church in America 그래서 화란 개혁 교단이니까 미국에서 북미 대륙에 남미까지 합하면 스페인이 세운 신학교가 남미가 아메리칸 대륙 쪽에서는 처음이지만 북미 대륙에서는 뉴브런스윅 신학교가 최초의 신학교고 그다음에 Reformed Church in America RCA 교단이 사실 최초의 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목사들이 있거든요. 한인 목사들이. 그리고 우리를 아주 이렇게 영입해서 잘해줍니다. 다른 데는 인종적인 어떤 편견과 차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교단에도 이 큰 교회, 대형 교회, RCA 미국 뭐 200년,
100년 막 아주 수십 년 돼서 교회 건물도 있고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는 교회는 사실은 대부분 백인들이 해요. 그리고 또 흑인들이 그 다음 주자예요. 그래서 흑인들도 신학교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안 중에서는 뭐 사실 중국인도 있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희가 제가 있는 데서 한 20명이 넘는데 이중 언어가 잘 되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교회로 못 가는 거죠. 저는 교단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이중 언어 해가지고 미국 교회 가서 그냥 설교만 잘하고 월급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데 뭐 거의 왜 못 가느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 목사들이 나를 안 껴주는 거죠. 쟤는 저 이중 언어를 할 수 있지만 쟤는 껴주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다 붙들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저는 탈락이니까 김웅재 목사님 존경스럽네요. 아유, 별 말씀도 하십니다. 네,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김영재 목사님이 말씀 듣고 순서를 마치는데요. 하나만 저도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 성공에 공부하시는 과정에 언어적인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쨌든 뭐 어려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발 처음에 후보생 그 선발 과정이 이제 한 1년 정도 거치면서 뭐 계속 인터뷰하고 미팅하고 또 에세이 써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저 정신과 의사하고 이렇게 심리 검사, 적성 검사 이거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또 그 전체 주교 회의에서 이제 통과된 사람이 이제 후보생에 선발돼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신학교 교육 과정이 3년인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MDB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과목을 많이 감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8과목만 하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그 영어로 이제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페일한 과목도 있고 하다 보니까 2년 걸렸습니다. 2년 만에 공부를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포메이션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실질적인 현장 실습 지금 그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미동부지역은 저녁 10시 57분. 그래서 우리가 알차게 2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1시간을 토론 시간 포함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휴먼 라이브러리 30분 강연인데 또 토론이나 또 질의응답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까 배용환 형제님께서 다음 주 이렇게 광고를 해주셨는데 아마 담화는 이영재 자매 그리고 찬양은 우리 지성수 형제님 옛날에 아주 이 주먹 흔들시면서 하셨던 형대가 살아있는 지성수 목사님의 아주 그 기발한 찬양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사실 한 가지 우리 이제 배영환 형제님께서 사회 보는데 아주 편안해지셨는데 한 달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 사회는 스테파니 자매께서 하시기로 돼 있죠. 그죠? 아마 우리 지혜로운 박정섭 자매님의 이 로테이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누가 하나 빠져도 자기 역할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땜빵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섭 자매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아니 아까 마이크를 켰는데 안 시켜주셔가지고. 그래 계속 말씀하세요. 이거 이동기 형제는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아니 껐다 켰다 했거든요. 예. 켰다가 끈 이유는 켰는데 오늘 김 목사님께서 계속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또 계속 하시고 그래서 또 껐다가 또 켰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교회, 공감하는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는데, 계속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땅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하늘의 그 사모하면서 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그 고난을 감수하고 하시는 그 목사님께 감사와, 하여튼 박수를 하여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에 교회 안식년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사의 안식년인가 보다. 그리고 저는 목사의 안식년 반대하거든요. 목사 안식년만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는데, 참, 글을 교회 안식년이라고 써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목사 안식년으로 읽는구나. 내가 기존에 들어있던 걸로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저기, 교회 안식년 하신다 그랬는데, 교회 안식년 하시는 동안, 저희 아들남에 계속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